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 하면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있고 앞으로 중요한 것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들, 어린아이가 엄마가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걸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런데 엄마가 동전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가게에 가니까 줬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는 그 500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줘가지고 그걸 사 먹으라 해도 그 10,000원짜리보다는 500원짜리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500원짜리가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500원이 10,000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가 힘들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키우게 해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바라보는 거는 그 자녀들의 앞길에 그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것들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내겐 중요한 건데 누구에겐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무엇이 중요한지 또 그 중요한 것을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권을 아주 경홀히 여겼던 그런 아주 우습게 생각하다가 그걸 뺏겨버리는 이 에서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일이고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만은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살다 보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급급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이삭이 60세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들이 나왔어요. 그죠?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들이 쌍둥이에요. 둘이 아주 쌍둥이인데 놀랍게도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이 이름이 에서예요.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야곱인데 예언처럼 한 태에서 두 민족이 나오는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지기에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의 이름은 그들의 삶을 참 잘 반영해주는 삶에 걸맞는 그런 이름이에요. 먼저 태어난 에서는 붉다라는 말하고 그리고 이 털이 많다라는 말, 그 말을 가지고 있는 에돔과 세일에서 나온 일이에요. 그게 에서예요. 이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몸에 붉은 털이 아주 많았다고 했어요. 아주 성품이 강한 성품이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의 성품입니다. 가지고 아주 유약하고 의존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움켜쥐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운명을 가진 것처럼 악착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악착같이 사는지 잘 봐요. 그죠? 또 그것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탈자라는 의미가 포함된 내포되어 있는 그런 발뒤꿈치를 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 의미 자체가 벌써 악착 같아요. 악착 같고 약간 사기성이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심술궂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뜻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을 들어보면은 그 부모가 그를 바라보는 그 이름을 지었던 그런 뜻들을 알게 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름은 그 의미같이 악착 같은 삶, 근데 약간 사기성이 있고 심술궂은 그런 삶이 우리가 보는 그런 삶인데, 근데 사실 그의 성격이 꼭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쩌면은 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속으로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아주 막 그냥 강한 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경계의 발뒤꿈치를 붙잡지 않으면 불안하고 무임하고 그런 것들을 느꼈던 존재인데, 근데 27절을 보면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습니다. 그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 장막에 거주한다. 제가 읽는 그 성경들은 다 개혁한 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한 배에서 낳는데도, 한 가정에서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어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아주 강건한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고 좀 약해가지고 맨날 골골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어떤 아이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어떤 아이는 그렇지 못하고 자주 병원을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아이들, 그런 것들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겠습니까? 참,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어서 항상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아이가 있는 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저 양보하는 삶, 그저 나눠주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라다 보면은 그런,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말도 잘 안 하고 조용히 있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소심한 자녀를 보면은 뭔가 조금 안쓰러운 그런 마음이 든가 하면은, 좀 남자들은, 아빠들은 좀 활달한 그런 자녀들을 어쩌면 더 좋아하기도 해요. 아마 이사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을 보면서도 이런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한 배에서, 그것도 쌍둥이로 몇 분 차이로 태어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습니다. 들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들을 자기 놀이터로 삼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자답고 활발하고 아주 영웅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근데 대개 이런 사람은요, 전술이 뛰어나고요, 전략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말로 본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여행도 좋아하고 또 아마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 에서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것을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하고 모험성이 아마 강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에서를 보면서 느낍니다. 그럼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장막안에 거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루 종일 그 책상에 앉아 계세요? 정말로 지겹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제 아내도 좀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앉아서 책 보는 거예요. 책 보고 좋아요. 우리 지금 저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나가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책 보는 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를 봐도 그렇고 야곱을 봐도 그렇고 정말로 아주 좀 다릅니다. 분명히 내성적이고 소심했고 어딜 가도 혼자 가지 못하는, 겁이 많은, 무서움을 잘 타는 아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같은 그런 아이가 야곱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 하나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고집을 잘 부려요. 고집을 잘 부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떠맡기는,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 어려운 일들을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도 몇 가지를 나하고 동일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은 대범하지 못해요. 대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도 오해도 잘하고요. 그리고 의심을 잘한다는 거.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남자다 멋있고
그럴 때도 보이는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에서예요. 그죠? 에서 같은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모두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어떠냐 알아가는 거예요. 이 부모의 태도가 어쩌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보다도 부모가 더 문제일 수 있는 것이 이 구절이 28절에 나타나요. 28절을 봅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가 다 달라요. 사랑하는 아이가 다른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보면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구절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아주 병약하고 소심한 야곱은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씩씩하고 활달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갖다가 잡아와가지고 남자들이 보통 아빠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좋아하고 또 엄마들은 또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들 또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머니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형한테 항상 뒤지고 아버지한테 별로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이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형과 보니까 항상 야곱이 애스러운 거예요. 안쓰러운 게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나약하고 병약한 철저하게 야곱의 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자녀가 성격이 달라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똑같이 물론 이제 사랑하지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은연중에 나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받는 자녀는 다르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의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자식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편애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말없이 상처가 많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응? 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지?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아마 부모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럴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었지만은 정작 자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편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예를 들었었어요. 나는 형이 있었는데 형하고 내가 에서하고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대요. 형님도 목사인데 나보다도 더 늦게 목사가 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편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편애 때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아가지고 왜냐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인 자기를 사랑하고 큰 아들인 형을 좋아하진 않았대요 별로. 그게 상처가 남아가지고 항상 학교 다닐 때나 나이가 들어서도 참 얼마나 그냥 말 못할 정도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아들보다도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 상처가 얼마나 남았든지 참 4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 가졌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40살이 될 때에 그때 아버지가 스트로크로 쓰러졌대요. 쓰러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받아낼 그런 정도로 그런 상태로 누워있게 됐대요. 누워 계시는 그 동안에 5년 동안을 그랬대요. 5년 동안을 그렇게 스트로크로 애를 쓰고 그럴 동안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형님하고 화해하고 그리고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형님이 이제 형이니까 아버지를 모시게 됐던 거예요. 모시면서 그러면서 말 못하는 아버지를 정말로 항상 피하시던 형님이 아버지 면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시쳐도 드리고 안아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5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5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 아버지하고의 그 맺힌 것들이 조금씩 풀어져 갔다는 거예요. 왜 5년 동안을 그렇게 계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마 아들하고 화해할 시간을 주시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그 형님이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아버지 끌어안고 그 지나온 세월 동안에 아버지하고 관계를 제대로 못 가진 것을 후회하고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목사가 돼. 형이 목사가 돼. 편애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부모가 그 편애하려고 편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가 있어요. 나는 편애 안 하는데 받는 사람은 달라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누구에게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애라는 건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운 편애. 한 사람의 일생에 상처를 주고 꼽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사람이 40살 될 때까지, 부록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것을 풀지 못하고 그냥 내내 그냥 살다가 사는 생애 동안에 그렇게 마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 이거예요. 편애는 아니라고 하지만 편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부모들의 한계예요. 부모가 갖는 한계입니다. 자녀는 편견과 편애 없이 똑같은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부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자녀에게 편견 갖지를 않고 편애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공정했지만은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 편애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또 형님을 더 사랑하지? 응? 왜 나를 미워할까?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예요. 29절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어떤 의미에서 에서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활달하게 자기 뜻대로 잘 살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 봐도 그래요. 되게 큰아들에게 상처가 많거든요. 되게 큰아들에게 상처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첫 아이를 가지니까 그 부모 입장에,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 기대를 많이 겁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아들에게는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의욕이 따르다 보니까 그것이 잘 따라주면 상관이 없는데 따라주지 못할 때는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을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그 큰아들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팥죽. 근데 이 팥죽 사고가 이렇게 큰 사고를 부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마침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지 몹시 피곤했다 그랬어요. 피곤해가지고 왔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동생이 아주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이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게 이제 팥죽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30절을 보면, 끝에 보면은 별명이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에서의 거칠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육체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에서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라는 거, 이 축복권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문화에서는 뭐 이렇게 별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안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맞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상속도 구분이 달랐었어요. 상속이 되는 부분들도 장남과 차남이 다르고 다 달랐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되는 부분들도 장남과 차남이 다르고 다 달랐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면 돼요. 근데 에서는 이 산으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먹을 것을 좋아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 근데 이름은 이 에서는 에서의 이름과 다르게 또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에서와 다른 거예요. 야곱은 다른 거예요. 사실 그는 늘 집에 있었거든요. 늘 집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일생을 보면은요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욕심이 있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삶 자체가 그랬어요. 겉으로 아무 표현도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저 형이 아버지의 그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질투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라고 생각도 해요. 또 장자권이라는 것도 그렇고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야곱은 형에게 육체적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하는 그런 손. 그리고 이미 장자권도 형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물게 형의 장자권을 넘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자권, 야망이 있는 게 순리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뭐 건강도 그렇지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장자권도 그렇고요. 근데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기진목진해서 파축한 거로 달라는 거예요. 꾀가 많은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 장자권이 파축 하나로 팔 수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이 팥죽 하나 때문에 팔고 사고하는 이 팥죽 가치밖에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팔았던 그 의미, 장자권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본문에서. 야곱의 관심은 팥죽도 아닙니다. 형도 아닙니다. 야곱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을 우리는 봐요. 이렇게 한다고 장자권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이 야곱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권이 무엇이고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아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이 집에 있으면서 아마 많은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것들도 알아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 에서라면은 야곱은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를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은 가당치도 않은 야망, 목표, 그걸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고픈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적이고 많은 장자권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장자권의 명분.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높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눈에 봐야,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통계를 얘기하고 몇 퍼센트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신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어떻고 그것이 그 통계 얘기할 때 꼭 들어가요. 그래야 신뢰가 되니까.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주식은 단기적인 순이익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 요즘 제 아내가 요즘 아마 주식 뭐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봤나 봐요. 그 책 보면서 얘기해 주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그냥 꼭 묻혀놔야 그래야 나중에 크게 되는. 단기 그냥 조금 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미래의 가치에 대한 걸 안다는 것, 그거는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쾌락이 없고 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이 에서는 들에서의 사냥꾼이었지만은 야곱은요, 형의 장자권을 사냥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장자권을 사냥한다는 것.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얻은 성공은 불법은 아닙니다. 뭐 사고 파는 불법은 아니었지만은 교활하게 얻은 성공이에요. 교활하게 얻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활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여당, 야당 보면은 그 사람이 야당일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여당이 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그 발을 얻는 그런 일들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우리는 잘 보고 압니다. 이게 야곱이 얻은 성공,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도 우리는 명시 볼 수 눈여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 32절을 보세요.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거든요. 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그 의미를 두지 않던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 먹어야 된다는 그 현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이런 에서의 논리가 설득력 있는 사회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도 물질적인 것이 더 우선되어지고 미래적인 것보다도 현실에 급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보는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부 지원금 같은 거 이런 걸 봐도 당장 지원금을 주고 그걸 받는 거 좋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보다도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는 거예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보다도 현실에 더 급급하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현실. 33절을 보세요. 야곱을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참,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또 배웁니다. 여러분, 경제지표, 실물 경제, 무슨 외환규모, 실업률, 경제 정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가치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정신적인 가치보다도 더 앞서갈 때 나라는 붕괴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선되어지면은 도덕이라든가 윤리나 정신적인 가치가 뒷전이 되어버리면은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깨세예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 명분이고 영적인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이 장자의 특권을 아주 그냥 목숨을 내걸고 갖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명분을 빼앗기고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이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 선조가 어땠고 하는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지만은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온통 목자판이잖아요. 참 얼마나 소비와 쾌락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앉으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하니까 밖에서 먹다가 그것을 못 먹게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공원으로 가고. 참 그저 놀고 쾌락 누리고 먹고 마시는 거가 갇혀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가치를 놓고 있는 거예요. 요즘 독서의 그런 인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독서하는 사람들이 겨우 우리 국민들의 한 4%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영상 보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책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고통을 겪는다든지 정치적인 가치를 생각하는 것. 우리 때는요,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때가 있었어요.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쩍쩍쩍쩍 철학적 무슨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뭐랍니까? 쉽게 얘기하듯이 그냥 꼰대 그러고 맙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불행한 사회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일단은요. 얼마나 홍수같이 넘쳐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책, 신앙에 대한 책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이 성경 읽는 이거 자주 얘기잖아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그걸 딱 이 순서대로 한 일주일만, 한 열흘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 놓게 될걸요? 성경 꼭 읽지 않으면 밥 안 먹으려고 그럴걸요, 아마?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근데 인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얻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뒤에 또 좀 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은 강탈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복은 순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순리가 아니고 영리로 복을 추구하면은 그 복이 아니라 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곱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으로 이 복을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국가 경영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런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복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 써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인내, 기다림, 양보, 타협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화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끝까지 기다리고 이루어질 때 거기에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좀 더 기다려야 됐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거꾸로 역행해 갔습니다. 자기의 꾀와 수단으로 방법을 개입시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야곱의 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심히 공부해 가지고 피곤해요. 배고파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아주 우연스럽게 야곱이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야곱 같은 성격이라면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형 장자권 나에게 줘.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을 끓였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에서가 들어올 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가 장자권을 내놔라고 하는 이 야곱의 성격은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성격과 잘 맞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은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하고 꾀가 많고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셨다고요. 그렇다면은 야곱 같은 사람도 들어섰는데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응?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야곱인데 아버지 중에서도 실패자예요. 상처가 많고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의 그 계보를 얘기할 때에 언급되어지는 그 이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같이 그렇게 교활하지는 않잖아요. 일상 살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교활함에 대해서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야곱이 겪는 이런 일들을 보세요. 집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일생을 보내잖아요. 그의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태도로 얻은 결과예요. 영적인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일수록 그 약탕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보세요. 복을 보면요. 내가 쟁취해서 얻은 복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쟁취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 복.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 복은요. 정말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을 빼앗아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남의 위치를,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는요,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난이 올수록 기뻐하고 환난이 올수록 감사하고 위기에 처해일수록 기도와 인내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승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잠깐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중요시 여기라고 하실까를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또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부렸던 장깨 같은 이런 장깨를 부리지 말고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의미 없이 그냥 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게 깊이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심이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어디에 중요한 것을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에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가 버렸던 장기와 같은 곤모와 숫으로 인생을 살지 않게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 없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